네, 우리 순이 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화 형님께서 꽃다발 전달시키겠습니다. 은희자매가 마련하고 제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앞에 나와도 좀 떨고 뭐 이렇게 두서없이 하긴 하는데 오늘처럼 사실 긴장하기는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긴장이 정말 우리 순이 누님을 그 인생을 어떻게 내가 표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상도 형님을 부를까 했는데 오늘 아무튼 우리 순이 누님 간증 듣는데 너무 제 인생도 너무 감사했고 그 누님의 전 인생이 참 그 모든 환경들이 누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오늘 주제가 길이었다 했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들이 누님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이런 환경들이 하나님께로 몰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되다가 마지막에 딱 이렇게 정리되는 게 이제는 누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길이 되셨구나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인생이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던 인생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길이다. 좀 참남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정말 부족함이 없고 오늘 누님이 말씀을 유창하게 하지 않으셨지만 얼마나 제게 유창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달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제게는 얼마나 정말 어떤 강사보다가 화려한 강사보다가 눈의 말씀이 제게 소화가 되고 힘이 되고 양식이 되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순택 형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아이고 참 수건도 가져와서 내가 땀 나면 좀 닦으려고 막 그러는데 땀이 안 나는 게 정말 감사하고 수인자매가 뭐 말씀을 이제 한다 했는데 난 뭐 어떻게 할 건지 전혀 내가 뭐 만지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난 이제 여기 뭐 상도가 술병 하나 갖다 놓고 먹고 욕도 해가면서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자기 지나간 많은 고난의 어떤 시간들을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그 반전 뭐 이런 것들 기대했는데 욕 한 번 안 하고 지나간 그 이놈 저놈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오히려 지나간 그 모든 것이 밑거름이 돼서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알아가는 또 지금 하나님 그 품 가운데 있는 그 길이 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좋잖아요. 부정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있지만은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로 옮겨지면은 지나간 그 모든 것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 하여튼 모자라지 않게 가득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가 되는 거죠. 지나간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 반전이 돼서 뭐 하여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요셉과 같은 지난날 내 아비의 집에 그 모든 고난과 지나간 것을 모두 다 잊게 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그 넉넉하고 풍성하고 지나간 그 모든 고난을
지금 다 위로를 받고 있는지, 결국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그게 정말 감사하죠.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하여튼 길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감사하고, 그 정말 사연도 많고 과정도 많았어요. 수인자매가 뭐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그 아픔과 괴로움과 힘든 시간을 다 이렇게 거쳐왔지만은 돌이켜 보면은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다시 돌아가 하면은 뭐 정말 돌아가지 않겠다. 사랑은 무슨 사랑, 꽃길은 무슨 꽃길,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하여튼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 있다는 것, 야, 그것처럼 놀란 그 반전이 어디 겠습니까? 난 그 빛이 우리에 늘 이렇게 그 비춰서 인도를 해왔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또 겪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여튼 지나가고 보면은 뭐 그런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오히려 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그 풍성이 그 상대적으로 놀랍게 느껴지잖아요. 그거 정말 감사하죠. 아프면 아플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과 넉넉함, 그리고 또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은 뭐 악하게 되고 한이 되고 뭐 결국 뭐 속아서 자기 인생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는 인생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완전히 반전이 돼서 모든 것이 다 하여튼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격으로 옮겨지니까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더 온유해지고 정말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더 여유 있고 넉넉해지니까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다 그 치르게 하셔서 지금은 이제 하여튼 다음에 월요일 날 우리가 교통할 것이지만은 하여튼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하여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여튼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 아니고 정말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와서 고난과 많은 괴로움을 거쳤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그리스도가 겪는 그 고난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가면서 얼마나 복이 됩니까? 야, 그래서 나는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뭐 모자란 부족한 고난이 아니라 교회가 당연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이 너무나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뭐 당연하구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을 때 율법에 대해서 정말 완전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그 모든 허물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모든 재료가 된 것이죠. 동쪽으로 잘 달리는 말은 서쪽으로도 잘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가 되니까 오히려 그건 제자들이 할 수 없는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이 됐으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잖아요. 저도 정말 수인자매처럼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정말 남부럽지 않고, 수인자매도 뭐 넉넉하게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다가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저도 금수저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쫄딱 망해갖고 하여튼 수의자매하고 결혼해서 40년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내가 다 이유가 알아죠. 야, 그 금수로 태어났던 그런 것들을 과정을 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은 얼마나 그게 꼴불견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한몫했겠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정말 식모와 운전수 막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생각이 없는 하여튼 그 시나리오 그를 하여튼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사는데 그 뒤에는 하여튼 그렇게 살 만한 이유가 다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반전이 됐죠. 야, 이걸 통해서 정말 형제들을 섬기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교회를 얼마나 위해야 되는지 아까 수인자매가 섬기는 것이 자기에게 정말 복이 된다고 했는데 저도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나갔으면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40년 정말 영사를 하면서 섬기고 이런 것들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공과로 배운 것이죠.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과를 배우면은 그건 말해낼 수 없어요. 살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그 머릿속에 없는 어떤 과정을 다 거치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이유들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런 과정을 왜 거쳤는지, 하여튼 빛이 우리한테 탁 비치면은 그 하여튼 모든 게 다 알아져요. 야,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정말 치료해야 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 치르게 되고, 그거는 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한테 그 비춰지니까 그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자로 오히려 그 운명을 우리 운명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복된 길입니까? 그렇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삶이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다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해서 어떤 한 부분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가 많은 과정을 거쳐서 관계가 있어요. 예, 정말 그 관계를 생각할 때 어떤 한쪽만 그 부정적인 것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관계 안에서 멀리,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은 멀리 본대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알아지면은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넓어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냥 내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막 그렇게 살 사람인데 이상하게 하여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탁 비춰서 그런 지나간 과정이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면은 우리에게 없는 지혜와 총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미련하고 아둔하고 마음에 하나님도 그를 싫어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바뀌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그 남아있는 그 우둔한 자들은 심령이 혼미하게 돼갖고 하여튼 버려지는 상태로 이렇게 갔다는 그 성경 얘기가 정말 성경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남은 자, 하여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남은 자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면서 다 바뀌잖아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으로 다 바뀌어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몸된 교회로 그렇게 건축돼 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갈지 그걸 다 아는 사람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게 복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어떻게 이렇게 알아줬겠어요? 그건 형제들 때문에 그래요. 자매들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의 양식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우리가 정말 그 형제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그런 인생을 살겠어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그런 귀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과를 우리에게 또 공급해 주니까 교회는 확실히 정말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공급하는 그런 열매들이 하여튼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 같아. 그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정말 어떻게 그 교회에 공급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걸 다 준비해 주시니까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여튼 수인자매가 이렇게 부정을 이기지 않고 뭐 하여튼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막 이렇게 정말 일이 많았어요. 과정도 많고 정말 힘든 일도 많고, 근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견딜 만한 은혜를 주셔서 어떤 고난을 넘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간 그 모든 것이 다 하여튼 또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지금 다르게 이렇게 눈을 떠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다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정말 남아있는 그 형제들하고 정말 평생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축돼 가는 이 복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살아간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수인자매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공과를 배운 것처럼 형제들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정말 그 낮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에서 오는데요. 뭐, 제가 뭘 앞에 서는 것처럼 뭐 얼마나 가슴이 막 설레고, 뭐 콩닥콩닥콩닥한지. 아이고. 참, 누나 자태, 또, 누님 모습처럼 담백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길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누님 자신을 이렇게 맛보는데요. 너무 행복하네요. 두 분 성함 안에 순자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그 형님은 무슨 뭐 식모와 운전사 그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야, 그 우리 교회 안에서 누님만큼 그 마르다가 생각이 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마르다와 그 주님이 탄 그 말의 부활 같아요. 그 정말 누님이 혈통 안에서 그 기껏을 그 절망, 그리고 또 뭐 익히 우리가 다 같이 왔지만 정말 참 교회 안에서 겪었을 그 또 절망과 분노 다 알잖아요. 또 다 겪었고. 근데 그 특히 그 형님과 누님이 겪었을 그거를 뭐 상상을 하기가 힘든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짰는데 기름틀에서 그 하나님이 기름틀을 보는 것 같으네요. 그 짰는데 그 하나님이 길 안에 있는 그 누님이 기도하면서 했던 그 그리스도의 길, 영생의 길 안에 있는 은혜와 감사와 그 섬김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게 이렇게 다 담겨서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참 누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배열하신 그 하나님 길 안에 같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누님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순이자매가 간증하는 걸 모르고 왔어요. 네. 그러고 참 저녁에 교회 올 시간이 잘 안 되는데 지난주도 오게 되고 오번주도 오게 돼요. 그 하나님이 배려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와가지고 제사장이 먹는 백포도주를 마신 기분이에요. 제사장이 주는 백포도주를 잘 알거든요. 알아요. 또 그 말씀 하나하나 간증과 다 공감하고요. 대우교회가 처음에 좀 이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 다니라고 밥 먹고 교회 다니라고 직장에 나가고 그때 다 그랬어요. 예. 저도 마지막 교도소 갔다 나오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산 게 아니고 그렇게 살게 됐어요.
예, 교회 생활 하면 100% 그만 만족하겠더라고. 목사님 날 살려줘가지고. 거기다 우리 순이 자매도 자주 보고. 오늘 또 순이 누님이 이야기하는 거 탁 들어봐보.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착한 여자예요. 세상에 저런 착한 여자가 있나 싶었어요. 또 목사님도 사람 잘 보고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순이자매 11시에 저 순이자매 정치할 사람 내 아무도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 당시에 창세기 자매들이 네 우리 집에 같이 살자. 내 이거 밥이다 이카마 같이 살자 하면 다 몰라 10명이요 9명 그랬을 거예요. 그걸 제일 좋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 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그때 그런 걸 봤어요. 지금도 느끼고 자매들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좀 더 해순 자매를 봐서 그렇고 모든 자매들 창세기 자매들 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순이 자매가 선택되다가 처음에 그걸 영광스럽게 보고 선택이 되가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가 우리하고 볼 수 있다 하는 게 저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우리한테는 그게 양식이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집안이 사람이 이 성질을 많이 부리고 성격을 많이 부리면 근육이 굳어요. 몸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그걸 잠을 깊게 못 자고 잠을 잘 못 자요. 그걸 모욕 하나만 자고 이러는데 저는 그러고 무엇을 잘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집중력이 가고 도라이들 좀 기질이 일반 사람하고 틀려 사이클이 틀려요. 우리 식구들이 집에 싸움을 그리 많이 하고요. 새들은 사람이 하는 아이가 밑에 새들은 사람이 우리 문등집 큰쓸 때 알채 2개 세줬는데 이렇게 싸움 많이 하는 집은 못 봤대. 큰 소리 치고 목소리가 내가 제일 집에 가면 말을 제일 적게 하고 목소리가 제일 적습니다. 예. 명절에 하도 칠 때 보면 아마 이거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갓집도 싸움하는 집안이고 운동하는 집안이죠. 그리고 히로뽕을 한 사람들은 저 교도소 가면 일을 안 시켜요. 싸움을 하니까 성격이 집중하니까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일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많이 풀어지고 참 지금 내가 돌이켜 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했나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 밥만 먹고 살면 된다. 교회 다니라 하면 먼저 거기 들어왔어요. 그래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데 저때 전체 2천만 원 교도소 갔더니 홍미가 전체 2천만 원짜리 있더라고. 3천만 원인데 1천만 원 까먹고 그건 참 힘들었지요. 이건 2천만 원 해놨대요. 집도 괜찮대. 네. 저는 뭐 집이 적고 뭐 차가 적고 뭐 이런 것 가지고 쪽팔리게 안 해요. 원래 그런 게 없어요. 왜? 없어요. 네. 어릴 때부터 뭐랄까 좀 자신 있게 살고 누가 뭐라고 해야 되나? 항상 맛이 간 사람이니까요. 비시 같은 새끼 지랄병하고 앉았는데 딱 보이면 딱 봐요. 딱 봐요. 벤이 딱 보여요. 엄마 보면 딱 보여요. 복잡한 내면의 표현이에요. 아무리 뭔가 이러면 딱 보여요. 그럼 네가 내만큼 놀아봤는데 이 자식아. 사업을 해봤는데 이 남자. 내보다 정력이 좋네 이 자식아. 자, 그건 넘어가고. 그래가 그거는 교회 밥만 먹고 산다 기가 영일이 출퇴근을 티코로 40만 원 받고 출퇴근 시켜주고 그러다가 대리운전 불러가 누구 하라고 이거 하는데 그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빌려보대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할 수 있다고. 그러지 말고 타운업 끌고 다니면서 이거 대리운전 기사들 픽업하고 관리하는 가라 하더라고. 90만 원 주겠다고. 그거 좋다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당분간 집 쉬지 가더라고. 왜? 그 밤에 돌아다니니까요. 응? 아무래도 술문은 상대하고요. 그럼 사람도 날 수 있고, 뭐, 밤에는 아무래도 그거는 곰팡이가 생명이 자리기는 더디니까. 목사님 그래. 그런데 설고 징계가 이야기가 내가 노인들, 지금 내 집 처음 보는 사람 그 이해 못 할 거라요. 노인들 하루 150명 모아놓고 강의를 하루 6타임 하면서 1시간씩 그 사람들 제품 팔았어요. 노인들하고 친하고. 엄청 좋아해서 나를요. 예? 자가 정이네요. 자고 내하고 입사 동기라 그때.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오늘 순위자매 말씀드린 얼마나 양식이 되는지 교회 생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제 목사님께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라 그랬어요. 그래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성령에 충만하게 됐어요. 오늘도 또 한 잔 더 마시고 하고. 제사장의 백포도주는 내가 마시니까 줘야 마셔요. 파티에 가면 샴페인이 그래 여자 못 마셔요. 남자가 줘야 마셔요. 비싼 술 중에 제일 비싼 게 샴페인입니다. 뭐 발렌타인 30년 걔도 돈베리농 이거 13도 빼 안 되는 게 한 병에 50만 원이에요. 그게 성당에서 처음 찾아낸 거예요. 수도원에서. 하나님 제사상에 올라간다고 백포도주를 담았는데 이게 발이 상해 붙는 거라. 그걸 까서 생겼어. 그건 뭐 잘 돼요. 그게 돈베리농 하는 건데. 우리도 그런 오늘도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도 다 섞고 발효가 돼 가지고 됐어. 나 섞고 발효가 돼 가지고 참 남한테 참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든다 하는 게 내가 교회 꼬라지 잡담 나면서 보면서 홍미다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그래요. 내 동생은 처음 결혼해가 여자하고 결혼해 의사 동생 여자하고 결혼해 혼자서 화장실에서 뭐라 해놓고 하면 문 열어놓고 18조팔 뭐 욕을 막 했는 거라요. 그 자기한테 욕하는 줄 아는 거라. 우리 식구들이 그래 씨부리고 막 좀 이상해. 자 간지 끝났다. 교회 그거라지 보니까요. 사람 진짜 그 중간에 서가지고 내가 딱 중간에 섰어요. 싹 다 아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 그랬는데 지금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가만 절대 거기 용납이 안 돼. 내한테 그럼 또 다시 마음이 그게 흔들리지만은 거기 또 다시 그 자리에 더 깊은 자리에 더 내한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아니 그러면서 들어봐 됐어요. 그러면서 자 지난주 화요일 날 저도 왔지만은 거기 가니까 어제 덕호 형 말씀 만나요 가는데 덕호 가니까 또 영경점에도 왔어요. 덕호 형도 좀 이야기 들었겠죠. 자격이 놓고 다 왔어요. 그래 왔는데 영경점에 간증 안 올라했는데 안 올라했는데 정심이가 딸이 가작 해가 왔는 거라. 그래가 교회 사람들 꼬라지 복수를 안 올라했는 거라요. 그래 와가 또 간증을 하라 카이. 덕호 형 돼서 간증을 하라. 나가 간증을 하면서 저도 있지만 교회 내가 떠나길 그렇게 자기는 교회에 있으면서 50년을 보냈는데 또 지금 함께 가는 교회에 왔는데 2년 6개월 됐는데 너무너무 잘 갔다는 생각이 들더라 하더라고. 네? 그런 말을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모든이 지나가면서 그런데 내가 이제 아까도 우리 순위 자매 이야기 너무 공감 이게 아마 이 처음에 분열이 났을 때 분열이 났는데 하나님 없는데 내가 잘못 왔나 이렇게 했어요. 내 별가인 인생이지만요. 나 시간에 구속대가 사는 사람이 꼼짝도 못해요. 홍미한테도 구속당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뭐라 했는데 나는 이쁜데 지는 싫대요. 나를 싫대요. 가끔 말할까 알았어. 그런데 내가 딱 느껴보면 엄나게 이거 헛헛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거는 우리 받는 건 느끼는 이거 뭐냐고요. 이제 내 속에 빼내 못 빼내요. 더 좋은 게 들어가면 나가요. 못 빼내 다 받는 이 세상에 없는 거 내가 받는 거는 목사님 통해서 받는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은 예수가 사람이다 하면서 그게 그 전과 딱 봤어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이 내가 흔들리더라도 나중에 충만한 게 되고 갈 길을 가고 폭이 넓어지더라고. 이렇게 사람이 폭이 넓어져요. 폭이 넓어져요. 그래, 자,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 감동적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누님이 함께 살자, 결혼하자마자 함께 사는 1초도 망설이지 조용하세요. 네.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 걸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생각이 났어요.
평생을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는데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동일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데리러 갔잖아요. 이제 순태경과 순이 누나를 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생각이 나는 거죠. 평생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누님 밥을 안 얻어먹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얻어먹었어요. 저는 어릴 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밥값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 자매는 형님과 누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은혜를 가장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형님과 누님한테는 특별하게 우리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 아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계속 전달돼서, 아까 누님이 오늘 제목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길. 두팸의 길이 되신 것이죠.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우리에게 길이 되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이제 속담이 아니고 사자성어 하는 생각이 났는데, 청출어람 정어람 가는 말이 있잖아요. 푸른 빛이 쪽빛에서 나는데 그보다 더 푸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순태기님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보고 사셨는데 제가 보는 형님은 평생을 사신 분보다 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형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또 반면에 이제 누님이 지금 두팸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를 보면, 야, 이거는 은혜를 감당하기에 제가 너무 감사가 되고, 늘 이제 생각만 하면 이게 마음 깊숙이 이렇게 감사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영화형도 얘기했죠. 마르다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자기 평생을 다 바쳐서, 오늘 그 말씀하신 중에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이게 바로 이제 교회를 추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또 그 일들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아픔도 새겨지고 슬픔도 새겨지고 고난도 새겨지고 다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 새겨지는 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영광 안에 안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추수가 안 되면 가을까지 아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해도 열매로 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님이 간증하실 때 오늘 부정이 하나도 안 나오고 긍정만, 나도 순택님이 아까 나와서 얘기할 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제는 완전히 알곡만 추수하는 그 타작마당에 누님을 보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한순우 님이 이쪽에 왼쪽에 꽃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오늘 전화를 하셔가지고 준비하는 이유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말하면 싱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누님이 나와서 직접, 저하고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순이 언니하고 대화 나눈 적이 별로 없어요. 들은 것도 없고, 근데 오늘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저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여자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섬겨서 밥 해드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날마다 저녁에 내일 아침에 뭐 해야 될까, 그런 염려가 얼마나 많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말로 존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언니 같았어요. 아침에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일행자한테 내가 마음을 표현했어요. 예, 그래. 언니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언니가 진짜 이 교회 사람들이 언니 밥 안 먹은 사람이 없다 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목사님도 섬겼지만은 그 가정도 다 섬겼지만은 이 형제들이 얼마나 그 목사님 집에 많이 들락거렸어요. 그거를 진짜 얼마나 그 고통이 감사로 언니가 하셨지만 얼마나 저도 여자니까 그 마음이 알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 언니한테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해서 언니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이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순희 누님과 순택이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데 그냥 큰절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두 분 인생을 생각하면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앞에 이렇게 아무리 할 말이 없게끔 하나님 앞에서 본보기로 살아주신 분이 있다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오늘 누님 말씀을 차에서 들으면서 오는데 제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잘 없는데 하여간 오늘 원망과 허탈도 너무너무 크실 텐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맛있게 추수해 주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꼭 말로다가 감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희 누님과 순택이 형님을 생각하면 아무 말 안 하셔도 저에겐 감동이거든요. 저분 인생 앞에서는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교회에 들어가서 나서 허탈감이 컸는데 저는 뭐 근본도 못 내밀죠. 하여간 아까 형님이 40년을 그렇게 하셨다라는데 제가 오면서 한 것은 야 순택이 형님과 순희 누님만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신 분이 있을까. 자기 자신이 하이 없이 누님은 그 말을 언급 안 하셨는데 저는 번제하고 소제가 생각나더라고요. 형님과 누님은 완전히 번제 소제물이 되셔서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저에게 형님과 누님은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 옆에 딱 섰는데 저한테는 화목제로 딱 흘러내오대. 그래서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별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인격을 한 표상이구나. 이게 오늘 처음으로 깊게 알아졌어요. 두 분의 인생이 번제, 소제로 보이는데 저에게는 순희 누님이 화목제로 딱 다가와서 제 마음을 이렇게 평온하게 하고 사랑이라는 걸 다시 이렇게 움트게 하고 아까 누님 말씀하시는데 저 안에서 사랑이 움튼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 아우 누님 지금 원망이 너무 크실 텐데 어떻게 저 말이 나올까 하여간 너무나 놀랐고 최근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전 인생을 먹고 나서 이렇게 울컥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제가 밋밋하게 뭐 무념무상처럼 감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오늘 둘이 굶매기 때문에 약국도 너무 받고 몸살기도 있는데 제가 여기 그냥 막 쏜살같이 달려오더라고. 가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감사하지도 한 말씀만 누님한테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이렇게 막 속에서 용수숨 치더라고요. 오늘 제가 적어본 것은 어떻게 누님은 뭐 말주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우리는 말주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 주변으로 사는 거구나. 인격 주변으로 사는 거구나. 그냥 누님 자체와 형님 자체의 인격이 저한테 흘러들어오니까 뭐 요 강대상에 앉아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려와도 저는 감동일 것 같아요. 순희 누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제가 살아온 게 말씀이고 간증이지 뭐 몇 마디 유식한 말 한다고 간증과 그게 아니구나 이런 게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상하게 그 레이기가 제 안에서 쭉 펼쳐지대. 누님은 그걸 한 번도 언급 안 하셨는데 누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순택이 형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까 저에게는 그게 완전히 새로운 양식으로 펼쳐지는구나. 이거 처음 느꼈어요. 하여간 제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어떤 분 앞에 서면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도 부족해요. 뭐 존경합니다 100번 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제 앞에 순택이 형님과 순희 누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표대로 살아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나올 순서를 이런 순서로 해서 지금 나오게 된 것도 같습니다. 여기 꽃다발을 동유리 형제가 영화 형제가 직접 들고 나와서 꽃다발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미 앞에 꽃다발 2개가 있었거든요. 저 꽃다발 2개는 소개를 안 하는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회자가 동유리 형제가 그러면서 저보고 이야기해 달라고 그렇게 하더니만, 동유리 형제가 그냥 타이밍을 또 탁 포착해서는 한순 누님이 꽃다발을 준비했다고 나와서 한마디 그 동기를, 꽃다발을 준비하신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쪽도 한 개의 꽃다발은 예, 바로 동유리 형제가 했기 때문에 동유리 형제가 스스로 그 한 분신, 한 몸인, 그러니까는 동유리 형제가 직접 소개하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유리 형제의 자매 김지영 자매가 꽃다발을 준비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아까 한순 누님이 불리어진 것처럼 김지영 자매가 나오게 되겠지요.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간단히 마치고 김재영 자매가 꽃다발을 준비하고 그 마음을 아마 분명히 얘기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순희 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냥 인생 그 삶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그 40-50년 뭐 이런 정도이지요 아마. 그런 정도인데 저는 그렇게 그만한 시간을 같이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멀리서 듣더라도 또 이래저래 듣더라도 저는 그 누님의 삶을, 그러나 그 누님뿐만이 아니고 순택이 형님의 그 삶과 함께 이 부부께서 하신 이 대구교회의 그 기초석됨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가 하는 생각을 저는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고 참 은혜롭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대구교회에 온 동기를 이야기하시는데도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2달 정도 일반 교회를 다니게 하셨던 것은 왜였을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이 대구교회의 말씀을 여기 훨씬 더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네 하는 것으로 알아차리게 하신 그런 것까지로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같이 살자, 바로 옆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즉각 아멘, 예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셨는데, 그렇게 사시면서 그래서 그 첫 순간은 너무너무 귀하고 잊을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은, 그러나 또 어쩌면은 저는 기억이 저는 모르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기억 속에 혹시 있습니까? 순희 누님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하신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저번에 한 번 있기는. 저번에 한 번. 예, 좋아요. 그럼 저번에 한 번 있었다. 그럼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또 새로운 시간에 누님이 이 2PM에서 이야기하시고 간증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2PM으로 이렇게 하신 것까지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면서,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왜 생겼는가, 흩으심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흩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흩어서 어쩌면은 알맹이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또 뭐 다른 것을 굳이 결하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맙시다 말고, 그러나 이렇게 2PM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곡같이 얼마나 탐스럽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을 순희 누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저는 정말 여실히 볼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숫자와도 상관없이 얼마나 알맹이같이 귀한 지체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정말 아주 귀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간증을 어떻게 간증은 안 돼도, 그러니까 말은 혹시 안 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지만은 나는 몸으로 섬기고 싶다. 예, 정말 한 평생이라고 할 만한 4, 50년을 밥으로 섬기고 모든 봉사로 그렇게 섬기신 것인데, 저는 요즘 들어와 가지고 가끔씩 저기 순택이 형님 집에 또는 저기 순희 누님의 밥을 먹으면서는 정말로 감탄을 합니다. 최고의 집밥이다. 그렇게 하면서 먹곤 여러 번 먹는 것에 아주 너무너무 황홀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중에 보면은 순희 누님의 밥을 안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할 때는 옛 시절의 밥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 저는 옛 시절에도 밥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몇 번, 90년대쯤에 처음에 대구에 내려왔을 때 목사님 댁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순희 누님이 밥을 이렇게 내놓고 마구 달려들어서 먹는데, 저도 그래도 조금은 대우받으면서 저에게 밥을 조금 더 떠주고 이렇게 하면서 주신 것을 저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희 누님의 이런 참 섬김이 너무나 귀하고 영원한 토대가 되는 우리 2PM이지 않을까. 그래서 순택이 형님, 순희 누님 이런 정도 분은 우리 2PM에서 정말 귀한 원로와 장로급, 일반에서는 권사님급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토대가 되는 분들의 중에 순희 누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순희 언니의 그 길이 제 길이 된 게 너무 감사가 됩니다. 제가 순희 언니 제일 처음 해본 게 18살 때였거든요. 어쩌면 오늘 순희 언니 말씀을 제가 40년 동안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년 겨울에 상도 오빠가 순택 오빠 집에서 놀다가 순희 언니가 그냥 우연찮게 그 아까 또 말씀 중에도 나왔던 그 엄마께 보냈던 그 편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똑같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순희 언니에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를 보고 그날부터 정말 하루하루 꼬박꼬박 오늘 언니 말씀을 기다렸어요. 언니에게 제 정말 작은 제 마음이지만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정말 보잘것없지만 제 마음을 꽃바구니로 표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리본 문구에 글을 적는 게 있거든요. 여기 제가 부탁을 해서 적게 해줬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이순희 언니, 하나님의 사람 이순희 언니라는 말을 꼭 넣어주고 싶었어요. 순희 언니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배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마음을 순이 언니를 통해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까 언니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듣는데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언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가 되어지고, 제가 얼마 전까지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저에게 과정에 와서 투팸을 떠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순이 언니와 순택이 오빠가 계시니 투팸을 제가 도저히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18살 때 저를 대구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이 되어지면서 두 분이 계시는 투팸을 제가 배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근데 저는 요즘 투팸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오빠, 보잘것없는 저와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사회자로 나온 게 아니고 간장하러 나왔습니다. 정희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쁜 우리 이모, 가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잘 들을게. 반말하네. 예. 그리고 우리 그 경주에서 현주 누님 문자 왔습니다. 사랑하는 순이 언니, 주님의 부르심에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열매로 주님을 증거한 우리 순이 언니를 이끄신 주님의 은혜에 골골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언니 안에 깊이 포함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언니의 기도 안에 깊이 포함되어 은혜에 잠기게 되네요. 언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처영이 장문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할렐루야, 순이 언니의 인생 안에서 만세 반석이신 예수를 봅니다. 구약을 진하게 살다가 신약 안에서도 우리와 살고 계신 순이 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순이 언니의 선포에 말씀은 우리의 위로가 되며 힘이 됩니다. 순이 언니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와 사는 지금의 순간 속에 언니 순전한 인생의 과정 안에서 주님의 표대가 보입니다. 얼마나 든든한지요. 순이 언니를 통해 위로와 감사와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안명복 누님, 우리 그 장무사님, 우리 사모님이 문자 주셨어요. 순이 언니 사랑합니다. 언니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 이루었다. 죽음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봄꽃 잔치를 보는 듯 합니다. 제 마음이 춤추며 노래합니다. 저도 오늘 누님 제가 노래 한 곡을 부르고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누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없기에 이 몸의 모든 것이 누님께로 누님 안에 발견되어서
가신 길도 내 갈 길도 주 누님의 길이요 바람 불고 비 오는 어두운 밤길에도 누님 가는 이 가슴에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제목이 정말 딱이구나. 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악이 없는 인생으로, 여한이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구나. 그게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너무나 나와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 속에 있는 내 분과 악과 그 힘으로 세상을 대적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원천적인 힘이 어떤 사랑이나 이게 아니라 분노의 힘이었어요. 그걸로 세상을 대적하고 힘써 싸워가면서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악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순간순간 분이 나고 화가 나고 하는 일들이 있을지언정 악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인생에서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언니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 자리에 언니와 함께 같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어떠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고 누군가를 믿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게 어떤 손길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믿음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순전하게 믿음을 표현할 수 있지? 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그 믿음은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은 제 인생을 통해서 표현해 주시고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뿌리가 너무 든든하게 제가 어떤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도 그 인생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게 있는 믿음은 제 삶이에요. 제 삶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를 찬양하고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영광과 존귀의 시간을 갖고 있는 저를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내가 순이 언니 간증을 통해서 또 제 인생을 통해서 또 여기 있는 언니 오빠들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본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됐나.
내가 다 됐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길이 가른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는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인생에 눈을 뜬 것뿐인데 오늘 하루 주어주신 그 감사의 시간을 나만큼 살게 되는 거예요. 예전의 시간들이 24시간 중에 많은 것을 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하는데 이 시간들의 무게와 저에게 주는 그 충만함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감사하고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시겠죠.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린 삶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앞으로 갈 시간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니 저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말만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해버리고 승목이 자식 고맙다. 나는 오늘 순이 언니 보는 존재로 나는 하나님께 안 쓰이고 싶어요. 언니처럼 쓰이고 싶으니까. 언니처럼 쓰일까 봐. 내가 할 노래를 자가 불러버려가지고 내가 할 거를 지가 다 해버리고 저렇게 항상 나서서 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안 쓰이고 싶어요.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픔 부산정거다. 잘 가세요 잘 있어요 이별의 기적이 운다. 한마는 비난살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언니가 정거장이 돼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 판잣집 같은 교회 생활을 순택이 오빠가 월요일날 그리스도 터 위에 굳게 믿음으로 서라. 나는 정말 귀하게 그리스도인 줄 알고 이열래 목사님만 귀하게 여기다가 언니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그 터가 바뀌어서 정말 언니가 정거장이 돼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니 이렇게 간증 듣는데 제가 38년 전에 교회를 왔거든요. 그때 제가 24살인데 우리 딸아이를 안고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끝나니까 전부 다 이제 막 목사님 댁으로 그때는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따라갔죠. 갔는데 순이 언니가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언니는 지금까지 계속 섬기는 모습만 제가 뵀거든요. 언니랑 이렇게 관계는 되었지만 언니의 구체적인 간증을 오늘 지금 처음 듣거든요. 제가 와, 근데 언니는 섬기기도 했지만은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말 실제된 삶으로 살고 있던 언니였어요. 제가 본 게 정말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언니 간증을 듣는데
뇌가 웃는다는 표현이 있나요? 오늘 그랬어요,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제 뇌가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고, 저는 그때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가 이제 호사나 산부인과에 있을 때거든요. 창세기 언니 오빠들의 어떠함이 제게는 너무 특별해요. 지금도 이렇게 뭐 11시 모임 언니 오빠들이나 이렇게 뵈면은, 너무 이렇게 심장이 떨린다 해야 되겠나?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순이 언니는 정말 제게는 더욱 특별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허무해서 살 수 없을 때 교회 와가지고 정말 죽음 안에서 만나진 언니 오빠들이고 또 그것을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받은 그 생명으로 살았던 그런 언니 오빠들이기 때문에 제게는 정말 너무 특별하거든요. 저는 언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과정들, 뭐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가서 힘들게 했다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 제가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런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오직 하나님이 이끄신 그 한 길, 오늘 길이라고 제목을 정했잖아, 그죠? 한 길 안으로 오면서 함축된 게 언니 안에 감사로 이렇게 탁 남았더라고요. 정말 언니 안에 너무나 이렇게 저도 포함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정말 순택이 오빠나, 저는 순택이 오빠나 순이 언니 집에 가면 내 집 온 것처럼 너무 편해요. 언제 가도. 너무 편하죠, 그죠? 너무 감사하고, 늘 이렇게 제가 그 언니 오빠들의 피로 산 그 교회 안에 늘 이렇게 누리면서 값없이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언니 오빠들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한 분한테 감사할 일이 있는데 계속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둘째 우리 아들을 안고 그때는 우리 형제가 교회를 별로 좋아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호소나 산부인과 이렇게 보면은 코너에 벽이 이렇게 좀 날카롭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 말씀에 막 빠져가지고 이렇게 듣고 애가 아장아장 걷는데 애는 관심 없이 제가 너무 빠지다 보니 하다가 모서리에 머리를 박은 거예요, 그때. 근데 피가 얼마나 펑펑 쏟는지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그때 오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용자 언니 오빠. 덕호 오빠. 덕호 오빠가 완전 저는 놀라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아이를 안고 막 뛰어간 곳이 이제 평안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때 명균이 형제가 거기 있었어요. 막 받아가지고 마취도 안 한 상태에서 막 애를 다 처리해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 감사함이 있었는데 제가 오빠 이제 말씀 듣잖아요, 상근이 오빠. 근데 어느 날 나타나서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그때 정말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네, 알아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진짜 늘 이렇게 제 잔이 넘칩니다 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거기에는 정말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갑자기 넘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 모인 한 방울 한 방울로 항상 이렇게 딱 마지막 한 방울이 이렇게 넘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꽉 채워주신 언니 오빠들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었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주면은 언제든지 항상 넘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무엇이간데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복된 자리를 제가 누려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언니 오빠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명균이 누나입니다. 제가 감사를 전해주겠습니다. 오늘 진짜 육신의 누나입니다. 영의 누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오늘 순이 언니 말씀 듣는데 참 신기하네요. 언니가 정경희 언니를 통해서 처음 교회를 와서 아가스 말씀을 듣는데 완전히 하나님 영광에 사로잡혔구나. 언니의 첫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제 교회 생활의 첫 출발이 즉결재판소 부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아가씨 때 순이 언니도 보고 또 순택이 오빠랑 결혼을 하셔서 영생이 갓난 영생이를 키우는데 언니는 방이 없잖아요. 그 갓난 아기가 자고 있는데도 형제 자매들이 그 방까지 막 침투를 해갖고 언니가 그런 삶을 사셨는데 정말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 좋으신 목사님과 함께 살려고 산다는 것은 그 숟가락 몽둥이만 들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그 숱한 형제 자매들을 다 감당하는 일이거든요. 와, 언니는 정말 그 인간의 계산법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 영광에 취해서 1초도 망설임 없이 언니가 함께 살기를 그렇게 원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나 깊이 들고 언니가 정말 그 골고리 굽이 그 역대급 그 험준한 풍파 그걸 일일이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숱한 일들을 그동안의 고난들 7 음절로 딱 일축해서 버려버리고 완전히 감사와 은혜와 행복과 사랑으로 이렇게 그것만이 긍정적인 그러한 것들만이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언니가 그 모든 그 천년 같은 하루를 오직 교회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다 담당하시고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들고 언니 오빠의 그 50년 70년 그 겟세마네 기름털 인생이 십자가 그 길의 결실이 영생이라는 거 완전히 감사와 사랑과 행복이라는 것 이것이 언니의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의 자랑이고 언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언니는 그냥 가만히 웃고 있기만 하셔도 이거는 하나님 승리고 와 우리에게도 너무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언니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사실은 언니는 간증도 안 하고 교회 왔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 자리를 항상 굳건히 지키고만 있는 언니예요. 근데 그냥 그 자체가 저는 순이 언니는 그냥 순이 언니 그 자체가 안식이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랬었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화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니가 먹여주는 데서 갖고 책임을 지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육신도 먹어야 살고 영도 먹어야 살고 우린 그렇게 살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먹는 거잖아요. 보는 거는 먹는 거예요. 보는 거는 듣는 거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불교에서 공양보살이 최고의 공덕이 센 자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언니가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이렇게 말없이 묵묵하게 늘 이렇게 살아주신 언니가 있어서 저 같은 대구교에서도 새내기거든요. 마지막 새내기예요.
이런 새내기도 그냥 언니가 그 길이 되신 안에 제가 이렇게 너무나 언니가 닦아놓은 그 길 속에 그냥 언니가 닦아놓은 뭡니까 이거 먹고 연예인들 가는 길 그 뭐지? 레드 카펫. 그 카펫에 저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 길을 그 겪은 언니가 저는 그 칼빈이 했던 말 그거 있잖아요. 과정을 거친 영이 이순희 언니다. 좀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인생이 가면서 그때 엄마하고 순희 언니하고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 너무 감사했어요. 육신의 엄마는 혈육의 엄마는 하늘나라 있지만 영적인 나의 엄마는 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받는 게 반딧불이라 그랬잖아요. 반짝 보기는 봤어. 사라지더라고요. 늘 반짝 보고 사라지고 반짝 보고 사라지는 그 불빛이 근데 분명히 빛이었어요. 맛을 봤어요. 사람이 그 맛있는 맛을 보면 잊을 수가 없거든요. 또 그 맛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그게 완전 명확하게 본 게 2pm의 이 자리였거든요. 언니가 교회가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진 지금 이 상태가 정말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도 이렇게 지금 알아져요. 너무너무 알아져요. 알아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내 앞에 형제를 만난다는 거거든요. 이 형제가 하나의 그 어떠함으로 보면 행위로 보면 다 마음에 드는 사람 1도 없잖아요. 심지어 내 입에 있는 혀도 무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언니가 아까 세상을 만나는데 좀 이 시끄러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 그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존재로 바라보는 세계. 그러니까 아버님도 저는 아버님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저는 아버님이 맨날 자가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100% 아멘 되거든요. 저는 완전 자유해졌어요. 어디에서? 내 속이는 허상인 자아에서. 내 자아가 나를 속이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그 내 생각, 의지, 내 지증, 의가 나를 속여요. 우리는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디? 완전히 벗어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날인 것 같은데 매일매일 그날이 아닌 생명 속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그냥 숨쉬고 살아있는 게 전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2다리가 멀쩡하니까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감사가 아닌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안 이쁜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세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지고요, 복이고요. 저 또한 여한이 없는 삶을 매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2PM에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자청용 우베코, 순택이 오빠와 이순희 언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 이른 세계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늦어서 미안한데 그래도 왔는데 한마디 하고 가야 안 되겠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찬송 불렀는데 그 찬송이 뭐더라? 나는 아니야. 끝에 나는 나의 주님을 나는 주의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이제 이 찬송을 아까 했잖아. 그래 그 찬송이 나의 인생입니다. 그 찬송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거 알아보면은 인생은 귀천, 아까 여순이 장비도 얘기했지만 뭐 금서주, 은서주, 흑서주, 높고 낮음 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인생의 모든
그 희로애락은 다 없어져 버려요. 이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 자매지름 또 모른다. 안경전 잡자였지. 언제이가? 그래. 너무 아름다운 간증했잖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네가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로 말미암은 걱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내가 없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라. 안 그래요? 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없어요. 십자가 죽고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 것 붙들고 사는 사람 보면 참 답답하면 못 살겠어. 저거 봐. 저거 유통기한 다 돼가는 거 유통기한 끝나면 없어질 걸 붙들고 실험하는 거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누님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우리 2PM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얼굴하고 비교할 때 너무너무 건강해졌습니다. 희고 깨끗하고 맑고. 오늘 누님 간증 들으면서 누님의 모습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나. 나는 그 세마포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빠질 것이 다 빠지고 정말 하나님 주신 것만 이렇게 남아있는.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고 간증할 때 처음 나가서 간증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님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지금 오늘 누님한테도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누님의 마음을 다 덮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다 사라지고 소멸시키게 했잖아요. 정말 감사만 남는. 우리가 받은 생명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막 다 지우고 싶다 하지만 지울 수 있는 게 있고 지울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우리 신비에 새겨진 것은 지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누님 일대기를 짧지만 들으면서 술 좋아하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술에 취해 살던 그 가게에서 벗어났어. 그죠? 세술에 취하는 그 세술의 영광에 취해서 누님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목사님 제시하신 그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 정말 감사해요. 또 옛 종교 잠시 맛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에 이렇게 영광에 취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우리 교회의 전설이잖아요. 전설입니다. 아무도 흉내 낼 수도 없고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두 분을 우리 2PM에 이렇게 두신 것이 나는 정말 감사하고 또 내가 형님, 누님을 부를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계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영화가 처음 나와서 이제 마르다 이야기 했는데 나도 성경 안에서는 마르다는 누님 말고는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 마르다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고 죽어서 살리라 하는 유명한 말을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로 그런 세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세계 안에.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왕좌왕하고 정말 갈팡질팡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매일 은혜로 씻어주셔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그런 게 다 사라졌잖아요.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정말 은혜와 감사만 남는 저희들이 안 됐습니까? 그죠? 그래 어떻게 보면 뭐 흩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뭐 한 부분 밑에 자라다가 뭐 분가한 것도 뭐 새 각으로 분가한 것도 맞고 또 살다 보면 또 뭐 합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죠? 정말 어쨌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인생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되게 하신 게 정말 감사해요. 우리에게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는지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필이 안 나오나?
그래요. 아직 안 끝난다니까. 지금 계속 나올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뭐 9시 반 넘었다고 걱정하시는 분인데 분위기를 이래 모릅니까? 예, 저는 오늘 순희 누나 간증을 들으면서 제일 처음 든 생각이, 야, 내가 지금까지 이 봄동 겉절이를 먹고 맛있다고 맨날 밥을 먹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야, 야, 잘 삭은 갈치 툭툭 썰어가지고 이래 넣어서 전라도식 김장김치를 담아서 푹 익은 그런 김치를 내 오늘 맛본 거라. 그러니까 이 잘 익은 여러분 갈치 젓갈 넣은 김장김치 알아요? 칼치 잘 삭은 칼치 덩거리 막 발견되면 얼마나 그런데 우리 어린 자매들 지금 간증 들으면서 이때까지 봄동 겉절이 먹고 있었던 거라. 근데 신기한 게 이제 몇 달 전에 순태경 집에 놀러 갔다가 올해 초에 우리 박성희 자매하고 저 문정혜 자매가 이렇게 교회 앞에 서서 간증을 했는데, 그때 순태경 님이 그 문정혜 자매 간증을 듣고 그렇게 화답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라 했죠?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저 값진 진주를 사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순태경이 그게 너무 좋게 들려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그날 이제 순희 누나한테 한번 들어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순희 누나가 그때 바빠서 못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들었대. 갑자기 듣다가 핸드폰으로 그 문정혜 자매 간증을 듣다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라. 그 이야기를 우리 주말에 놀러 갔다가 듣고요. 그래서 이제 순희 누나 왜 울은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쫄라가지고 이제 간증을 듣기로 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게 오늘이 된 거죠. 너무 신기한 것이, 그러니까 봄동 겉절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봄동 겉절이는 봄동 겉절이대로, 그죠? 묵은 전라도 김치는 묵은 전라도 김치대로 참 교회를 이 식탁을 풍성하게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놀랍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님이 아까 처음에 그 아가스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다고 했잖아요. 막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좋았다고 하고, 또 쭉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참 정리하시고 패스할 건 패스하고, 순태경 간증을 듣다 보니까 지나간 과정을 생략한 게 좀 못내 아쉬운 것 같아요. 순태경은 계속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순희 누나의 그런 헌신과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하던 그 장면을 딱 생각하니까 정말로 예루살렘 외곽에 있던 나사로의 집에서 누이가 둘이 있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부엌일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만 들으려고 하고, 마르다는 맨날 부엌에 나가서 개고생하고 이랬대. 근데 오늘 순희 누나 딱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나구나. 우리 표면적으로는 갈라지지만 사실 이거 인격적인 표현들이잖아요. 또 우리 안에 나사로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역시 그냥 대구에 괜히 오는 게 아니구나. 뭐 식무살이 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수 하려고 오는 게 아니듯이 정말 그 말씀에 취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해서 마리아로 발견되는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다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2주 전인가 한순 누님 같이 저 부끄러운 분도 간증하고 이제 순희 누나까지 간증하니까 이제 뭐 자기 부끄러워서 나는 할 말 없다 뭐 이런 소리 못 하겠죠. 제가 오늘 제일 먼저 교회 들어오면서 본 게 재경이 누나하고 저 정옥이 누나 딱 보이더라고. 또 묵은지 세트바리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래, 뭐 많이 있죠. 그래, 이제 앞으로 우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순희 누나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친정에 편지를 쓰면서 막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들,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게 담대하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자매가 이제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도 청도 풍각에서는 날리는 수제였는데, 어떻게 빨갱이 남편 만나가지고 돈도 못 벌고 이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하루는 소주 한 병 들고 이렇게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쥐가 막 돌아다니는 월세 13만 원짜리 세 방에 사는 자기 딸을 보고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한테 이제 그 노태우의 처남이라는 박철은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거기 가서라도 일해라 하면서 자기 아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그때 완전히 골수빨갱이였잖아요.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디 가서 일하라 합니까? 하면서 내가 우리 장인들한테 극하고 보낸 적이 있어요. 정말 근데 누님은 저와 다르게 그렇게 누님 인생을 복되게 한 그 간증을 편지로 써서 시골에 보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졌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누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셨거든요.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경험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 누나 같은 간증을 듣는데 너무 복이 되고 저는 그 옛날에 그 왜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까 순택 형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하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네가 지난날 아비 집에서 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이거거든요. 수희 누나 꼭 보니까 그 므낫세가 생각이 나요. 지난날 그 많은 과정을 거치고 고생이 있었지만 그걸 다 잊어버리고 간단하게 아까 7글자로 요약하고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이 둘째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브라임이었다는 거라. 그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게 에브라임의 뜻이래요. 그리고 저는 뭐 많은 형제들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순이누님과 순택이를 보면서 정말 에브라임과 므낫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12지파 나눌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손자인데 성격해가지고 그죠? 레위 지파는 원래 제사장 지파라서 땅을 못 받고 아버지 요셉은 또 갈로 밖으로 하고 이래가지고 요셉 대신에 이 두 아들이 그 12지파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지 순희 누나와 순택이 형 이 분배받은 땅에 우리가 거기서 개기고 살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뭐 땅 따먹기 할 일 없고 막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 앞으로도 이제 자주 이제 오늘 시작이니까 한순 누님처럼 이제 누나도 이제 자주 나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지난 우리가 미처 다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 것들을 우리 앞에서 간증해 주시고 전시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상근이 형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 투팸 첫 출발할 때 순택이 형 얼굴 시커매가지고 모자 쓰고 단상에도 못 올라가고 여기서 서서 2달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이 나고요. 순이 누나는 집에 가면 맨날 술 마시고 막 약 먹고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이러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앞에 이렇게 서 계셔서 우리의 본이 되주시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길이 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매주 나오면 제가 아닌데 원래 전성적으로 말이 좀 어눌하고 그리고 그 옆에 뭐 다른 누구한테든지 간에 말을 잘 못해요. 또 대인 공포증도 있고 그 학교 다닐 때에는 제가 달리기를 잘하는데 왜 잘하냐 하면 종 치자마자 화장실에 뛰어갑니다. 근데 옆에 누가 있으면은 오줌 마렵다가도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아주 예민한데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참 힘든 거예요. 우리 자매는 지금 뭐 아무렇게나 죽게 사도 뭐 잘 하는데 별 내용도 없는데 말은 잘해. 저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 뭐 의미는 반석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부활 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고 그 기독교에서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었다. 뭐 그런 설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의 유골을 가져와서 그 위에 교회를 지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2PM 교회 나중에 누구 유골을 묻어야 될지 좀 고민해 봤어요. 누님 유골도 들어가야 될까? 그 다른 제자들 뭐 관계없이 이제 사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그 하면은 그 성당에 이제 아주 강인한 수사들을 동원해가 그 묘를 도굴해 오라 그래요. 그러면 뭐 인체도 뼈가 굵은 뼈만 남아 있지 가는 뼈는 몇 년 지나면 가늘어 가지고 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우리 몸에 좀 굵은 뼈, 대퇴골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가져오면 이제 아주 잘 하는 건데 다 그렇게 유럽의 교회들은 그 사도의 이름을 붙인 교회들은 그렇게 세워졌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자주한 그 우리 교회 형들이나 누나들이나 뭐 창세기부터 할 거 없이 보면은 목사님 집에 와서 그 목사님 가족만 섬겨도 힘드는데 교회 전체를 섬기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다가 저는 나중에 대구 와서 보니까 지하에 또 있더라고. 그 기생충 영화 나왔듯이 지하에 중심부 형제들이 또 있더라고. 그거는 야간이 되면 뭐 술 파티하는 그런 분위기 또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것까지 다 해야 되고 또 다 돌아오고 나면은 이제 목사님 집 청소를 그때도 보면 그 독일제 그 뭐 청소기로 밀던데 제가 그 포항에 있을 때 어느 담임님이 이제 그 연통에 끄름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자기 교실에 있는 청소기로 민다고 학년실에 밀었는데 깨끗해요. 그 조금 있다가 내려오니까 모든 책이나 종이에 끄름이 다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 저녁 9시 되가 형제들 가고 나면 그때 밀더라고. 그럼 목사님이 주무시면서 성윤 누님하고 어머님 주무시면서 그 먼지를 분진을 마시고 주무셨을 거야, 분명히. 그런 환경인데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자다가 악몽을 잘 거예요. 그러면 누님도 또 깨지 않았을까? 또 뭐 어떨 때 밥을 할 때 아침 일찍 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날 어머니들이 일찍 일어나서 깨잖아요. 그 뭐 알람이 없어도 그렇게 선잠도 자지 않았을까? 저도 목사님 간병할 때 이제 가면이라고 하잖아요. 군대에서 전투화를 신고 잠깐 뭐 찍소리만 나면 바로 발딱 일어나는 상태. 그 목사님 정상적일 때는 목사님이 조용하게 일납니다. 그 침대 소리 찌그덕 소리 나면 저는 탁 깨버리는데 물론 훈련이 이제 이거 시계 바늘 가지고 내가 아침 6시 일하겠다 그러면 시계 바늘 이걸 계속 돌려요. 1시, 2시, 3시 이렇게 돌리면서 탁 자면은 체면에 걸려가지고 6시 건방에 딱 일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다음 날에 뭐 아주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러면 1시간마다 깰 수도 있어요. 깨면 1시고 깨면 2시고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런 상태가 가면의 상태인데 누님도 생활하면서 그렇게 피곤한 생활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객관적인 시각에서 뭐 한 문장으로 보면은 목사님 성격도 그렇고 그래. 속은 썩었지만 그래도 웃었다. 이렇게 목사님 집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이상하게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직업상 이렇게 상도형은 저 술도 안 마시니까 울기도 잘 울고 이런데 생간. 저는
술도 좀 마시고 하니까 눈물도 안 나고 이렇게 이 비평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누님을 보면 순택이 형도 그렇고 순택이 형은 제자들 중에서 꼭 마태 같은 느낌 들어요. 제자들 중에서는 공무원은 그 마태밖에 없었거든요. 세무 공무원이잖아요. 세무 공무원은 꼼꼼하게 기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저 집에 양 몇 마리 있는데 새끼를 낳아 내년에 또 몇 마리 뭐 이렇게 작년 올해 계속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마태복음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른 뭐 복음서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태경도 그렇고 순이 누나도 그렇고 확연하게 변했어요. 군자 표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호피 옷 입고 다니고 옛날 군자들이 많이 그랬는데 확연하게 고양이가 아니고 표범처럼 확 변했는 모양을 누님이나 순태경 형을 통해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다 군자가 되고 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안 하니까 나와가지고 막 궁금해가 까리비 디비듯이 이렇게 디비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왜 안 나오는가. 아까 상도형 이야기했다시피 너무나 이 순이 누님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인생을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다 편집해내고 감사로 모든 인생을 정리하는 게 사실은 자기한테도 복되고 듣는 사람한테도 복되잖아요. 우리한테도 너무나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데 오늘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단순하게 다 아까 7마디를 정리했다 그러나요? 그 정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복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